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의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과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가져와서 조각하여 찢어 소화장에 사용하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남제를 이루며 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바시며 일어나서 뛰어 오르더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시하고 미혹된 자를 인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영원하게 입사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중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흔들려도 쓰임받는다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존경하죠. 우리도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여러 기적을 행하고 가장 온유했고 그 많은 백성과 많은 지도자들, 장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또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 그의 영성, 그의 지도력, 그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모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모세보다 아론에 더욱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흐름과 분위기에 흔들리고 해야 할 말을 다 제때 못하고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의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 빛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통해서 높여진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대변자였고 모세와 함께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에 동행했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죠. 결국에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첫 대제사장, 가장 거룩해야 되는 인물, 이 인물의 실패를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했던 인물이죠. 왜 하나님은 그 아론을 우상숭배했던 자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 거절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강했지만 사람 앞에서는 약했고 아론은 사람 앞에서는 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쓰임받았어요. 출애굽기 32장의 본문은 아론의 가장 부끄러운 흔적이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졌고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죠. 아론은 백성의 요구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지금 흐름, 지금 분위기에서는 안 하면 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모세는 나타나서 뭐라고 언지를 해주지도 않고 하나님도 오랫도록 잠잠하셨죠. 아론은 갈등을 싫어하고 미움받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약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는 공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론은 나쁜 사람, 약한 사람이 아니라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그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론은 실패 이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었어요. 쉽게 흔들리고 그 여론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죠. 히브리서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따르면 대제사장 아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에 취약한지,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거절을 못하는지, 가장 거룩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쓰임받은 사람.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무너질 걸 알면서도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아팠던 사람이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과 같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성도님 자녀의 그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의 이 남자 청년이었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간이나 신장 상태가 이미 50대를 넘어설 만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열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가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14년도 수련목 시절에 40도가 넘는 고열로 응급실 2번 갔다가 41도를 한 2-3시간 넘어가니까 이게 혼절을 하더라고요.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성인 체온이 40도가 넘는 채로 지속이 되면 뇌와 심장 또 여러 기관과 이 신경계들이 심각한 손상이나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0시간 넘게 그렇게 고열에 있었는데도 저는 뇌나 심장, 간, 중추신경계 그 어느 하나도 손상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열이 조금만 올라도 이 어지러움증, 경련,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오한이 오면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냥 오한 자체는 힘들지 않고 감기 증상이 있네, 뜨거운 물을 마실까, 뜨거운데 몸을 담글까가 아니라 그냥 오한이 오는 느낌만 오면은 막 무서워요.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게 되고. 제가 이 고열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 고통을 압니다. 열이 왔을 때 몸에 오는 그 고통이 생생해요. 이 청년을 안고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청년을 안고 두들기면서 말했어요. 이 청년이 아픔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가족들이 내가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나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고 누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동생이 너무 자주 아프고 너무 자주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병원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 모든 걸 때 장기전이 되니까 다들 지쳐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의 아픔이 헤아려지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자기가 아픈 걸 싫어하니까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청년을 안고 제가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그 괴로움, 열이 났을 때 오는 어지럼증, 오한, 아무리 얼음팩을 몸에다가 해도 막 떨리게 되고 그러다가 열 떨어지려고 또 차가운 거를 했는데 계속해서 덥다가 춥다가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안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고.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도 고열로 죽을 뻔했어. 그냥 그 한마디, 그 아픔을 이해하는 한마디였는데 그 청년은 그것으로 나중에도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 아픔을 이해했던 순간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더 잘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기도를 하지만 그 청년이 그것으로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지 못하는데 내 아픔을 알고 있는 그 아픔만으로도 위로가 되던 거예요. 아픈 경험도 우리들에게 은혜이고 나은 건 더 큰 은혜입니다. 아론은 이후에도 흔들림이 계속되었어요.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죠. 여기서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도 그는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했던 사람이었고 흔들렸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갈 때마다 죽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는 죽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죽지 않았죠. 그 인생에 먼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들의 흔들림을 경험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한 불을 사용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기억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 인생도 쓰임받았지만 그의 실패도 쓰임받은 거예요. 때론 우리의 실패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얻게 되는 결과들이 오게 되기도 하죠. 없던 일처럼 되면 좋을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일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박제된다는 게 요즘에는 누가 뭔가 잘못하면 인터넷에 박제가 되죠. 한 사람이 불친절한 가게든 손님이든 주차가 되든 뭐가 되든 잘못하면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 그게 도배가 됩니다. 그 부끄러움들을 어떻게 남겨두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복되어져서 초대교회의 핵심 사도가 되었고 다윗도 너무도 큰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하고 쓰임받았습니다. 오히려 실패 때문에 실패로, 아픔 때문에 아픔으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감추고 싶고 덮고 싶고 잊고 싶고 다른 사람 기억에서도 지우고 싶은 그러한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론은 흔들렸고 실패했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그가 산에 올라 자신의 제사장의 옷을 그의 셋째 아들에게 주고 그렇게 내려놓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 없이 존경만 받고 인정만 받고 칭찬만 받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흠없는 인생보다 너무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품어질 수 있고 사람을 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는 아론처럼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도 사람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조금은 부족했던 나였어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어도 누군가한테 좀 미안한 존재였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았던 그 흔적을 아주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졌던 것 때문에 오히려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꺼내어지는 게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게 들춰지는 게 싫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